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가 유대 사회와 로마로부터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았을 그때에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율법주의자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보다 더욱더 뛰어나심에 관하여서 변증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영원하시고 또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율법주의자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십자가에서 당한 죽으심은 그것들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해 주시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들의 완전한 제사를 위해 이 땅에 위대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것은 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 우월하시고 위대하심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낮고 낮은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어느 존재들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우월하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월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천사보다 더욱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하였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함으로써 그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했는지에 관해서 그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에 비교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4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안에 있는 천사 숭배 사상에 있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독보적인 위치로서 설명함으로써 잘못된 생각을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천사로서 그들보다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지만 천사를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에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석과 다르게 또 두 번째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비교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에 존재하던 천사 기독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여러 천사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기에 그들이 천사 예수님보다는 잠시 낮은 상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천사들 중 하나가 아닌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 해석으로는 많은 해석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비교로서 그 첫 번째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적인 관점은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천사의 비교의 이유에 관하여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옛 언약, 율법에 속한 많은 자들과 또 새 언약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비교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였고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더욱더 위대하심을 증언하였고 구약의 많은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옛 언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대표하며 예수님은 곧 새 언약으로서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을 포괄하시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옛 언약에 속한 것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적인 관점을 통해 그 첫 번째 케이스로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옛 언약의 대표로서 가장 먼저 천사와 비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율법을 곧 옛 언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 언약의 전달자를 성경은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모세 율법의 중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모세가 받았던 모세의 오격, 곧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율법의 중개자 역할을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으로 더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천사들을 통하여서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히브리서 자체의 저자의 주장을 통하여서 옛 언약을 대표하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주셨고 천사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비교하는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준 자가 천사였는데 그 천사보다 더욱더 위대하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먼저 드러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이 더욱더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아직도 믿고 따르고 있는 너희들을 율법을 받은 것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받았는데 그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그보다 더욱더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옛 언약의 율법으로서 행위로서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서 새 언약 예수님께서 더욱더 율법보다 뛰어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천사 역시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존재하는 자들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이유에 관하여서 4절 말씀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얻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5절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상속받으셨기에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천사보다 더욱더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기에 유대교는 옛 언약에 속한 자들로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새 언약 대신 예수님께서 옛 언약보다 더욱더 뛰어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저자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서 문학적 기법과 문법적인 특징을 두 가지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문맥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천사들보다 더욱더 우월하시고 탁월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구약 성경을 활용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모든 것이 천사보다 예수님께서 뛰어나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는 구약의 말씀이 총 7번 인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편 사무엘하 7장 14절 시편 97편 시편 104편 시편 45편 시편 102편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심에 관하여서 증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신명기 32장 43절 또한 이렇게 함께 인용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7개의 구절이 그저 아무런 형식이 없이 그저 예수님만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세 부분을 가지고 따라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사상의 핵심적인 성경은 세 부분으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리우는 모세오경과 그리고 또 선지자의 예언과 신탁이 담겨있는 역사서와 성문서 그리고 시편의 찬양이 그 세 가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나단의 신탁 그리고 시편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적인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그리고 시편 찬양 모두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욱더 뛰어나다라고 지금 저자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의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은 모두 다윗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두 구절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신탁된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에게 해주셨던 약속, 이 훗날에 예수님을 향한 약속이 증언되었다는 것을, 예언이 확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는 경배를 해야 하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는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는 경배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43절과도 함께 인용되고 있는데 시편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어느 것을 인용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 말씀 중 어느 것을 가지고 와도 문맥상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소유한 왕권과 창조의 능력에 관하여서 6절부터 12절에 관하여서 시편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힘과 활동 그리고 지위에 관하여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천사보다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위대하신 지위 앞에 복종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자들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 아들과 땅의 기초를 모든 것을 두셨고 하늘도 함께 지으셨고 천사도 그가 그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처럼 천사는 결국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많은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사역의 모든 것이 증언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의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은 천사들도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심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의 우월한 본성과 우월한 사역과 우월한 능력과 또한 모든 것을 깨닫고 그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더욱더 우월하심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학적 특징은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예수님께서 더욱더 위대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 형식의 의문문을 통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구약의 증거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질문의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던짐으로써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5절 후반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저자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라는 5절과 동일한 형식의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의미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그것을 다시 질문하여서 독자들로 하여금 명확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질문은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니들 지식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라라는 또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질문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심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들을 더욱더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본절에서는 헬라어 우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우키라는 단어는 수사 의문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는 헬라적인 표현 요법입니다. 그 의미는 직역하면 너희가 알다시피 모든 천사들은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그 받으신 섬기는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섬속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독자에게 질문 형식을 의문문을 통해 주시시키고자 하는 것은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하나님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언제 앉아 있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 섬김의 대상에게 언제 그가 가장 높은 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 섬김의 대상이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를 믿고 또한 따르는 자들을 섬겨야 할 종들입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은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14절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한 위엄을 지니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천사보다 우월한 본성,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사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셨고 그의 본성은 천사보다 높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모든 역할은 천사보다 우월한 역할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역과 성취하신 모든 면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도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그때에 천사도 예수를 향하여서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예로 들면서 이것을 의문문으로서 질문함으로써 이렇게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포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은 다윗에게 약속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아들을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아들인데 왜 유대인들 너희는 천사들보다 더욱더 위대하신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된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은 상속자들로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을 또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너희도 예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사들의 경배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 뛰어나시며 위대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며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왜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모두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높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을 입으신 모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그가 함께 우리 또한 천사들을 향하여서 경배받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높고 높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날 위해 고난당하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귀하고 높으신 이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위대하신 왕께서 날 위해 고난당하셨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찬양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가장 높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그 천사보다 우월하심을 증거하고 있고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냐? 또한 너희에게 가장 위대한 자는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